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3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3장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근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말씀 가운데서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언제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했죠. 역사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점진적 구속사 흐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주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세우는 것 같이 예언이 연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 모든 종말의 때를 우리 주님이 파루시아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새 땅에 우리가 거룩한 성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흐름으로 우리가 예언서를 점진적인 그런 구속사 흐름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특히 학대를 하고 있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가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러한 위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품에서 아름다운 것을 꺼내서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끔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3장 1절을 보십시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기서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바로 아수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리아를 가리키죠. 여러분, 이때 당시 히스기야 왕 당시에 때였죠. 이 이사야서가 쓰여지는 배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쓰여진 책들이죠. 4명의 왕들이 있었죠. 60년간에 걸쳐서 이사야가 그렇게 활동했던 시대, 특히 대표적인 왕이 이제 히스기야 때, 또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호세아 왕 때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또 히스기야 왕 때 그때의 시대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 이 아수르였거든요. 아직 바벨론은 일어나지 않았었고요. 물론 애굽 땅은 그 전부터 이제 강대국으로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세력이 약화됐었죠. 아수르가 막 공격하니까 우리가 이 앞전에 말씀 계속 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막 사막을 지나 꼬불꼬불한 그 불뱀이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을 지나 금은 보배를 싸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막 구걸하며,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싫어했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말씀해 줬잖아요. 우리가 신명기서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려면은 왕에게는 3가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많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해요. 첫째, 이 병마, 말이 많아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말은 무기예요, 무기. 이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오늘 같으면 최고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이 미혹되어 가지고 뺏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앞으로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이것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나는 반드시 말씀을 이렇게 등사해 가지고, 원본은 이제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왕은 말씀을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카피본을 언저리 옆에다 두고 부지런히 말씀을 너는 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네가 교만하지 않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억압하지 않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도자가 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병이나 금이나 은 또는 여인들의 쾌락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이 있죠. 잘 병사들을 무장시켜가지고 잘 싸워봐 라고가 아니었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34명의 가나안 땅의 왕들이 다 굴복하잖아요. 언제 여러분 여호수아 그 군대가 뭐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는데 뭐 얼마나 뭐 변변찮은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이렇게 지도자들이나 칼이 있었고 나머지는 막 이렇게 뭐 낫이나 죽창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싸웠겠죠. 훈련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그 왕이 되고 또 권세를 잡은 이들은 은과 금 그리고 무기를 그것을 갖다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사야 시대에 이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막아볼까 머리를 쥐어짜고 지혜를 모아봐서 바로 왕한테 가서 돈 좀 주고 우리 좀 요청하자, 힘 좀 요청하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수르하고 지금 애굽 땅이 우리가 이미 앞전에서 봤듯이 30장, 31장에서 봤듯이 여러분 애굽 땅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에게 전쟁에서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학대하는 너를 이제 그 학대가 끝날 때 이제는 너에게 화가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33장 1절부터요 6절 이 사이를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1절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아수르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3절로 넘어가요. 보십시오. 3절은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4절에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자기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학대하는 그러한 아수르가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2절은 뭐냐면요. 2절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2절이거든요.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 마음 가운데 눈을 열어 환상 가운데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주실 때 이사야는 너희들은 화가 있다. 아직 여러분 아수르 힘이 막 세요. 너무너무 강대국이에요. 그들이 기세가 꺾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학대하는 그가 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전혀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시오.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기도가요. 저는 이 구절이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이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는 이 팔이다라는 것은 NIV에서는 strength 힘을 얘기해요. 우리가 시편 18편에서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팔이 되어 주셔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하루를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앙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고서는 이 험한 세상 저 강대국 악한 자가 있는 아수르 그 앞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패역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침마다 힘을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팔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주께서 이제는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꺾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랑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이 말은 아수르가 패망해서 메뚜기 때처럼 많은 것들이 이제 그들의 노량물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여러분 전쟁은 요즘과는 다르잖아. 이렇게 서로 막 싸워가지고 한쪽이 딱 지잖아요. 그럼 진 쪽은 모두가 다 포로가 돼버려요. 남자들은 다 죽어요. 여자들, 아이들은 다 포로로, 전쟁 포로로, 노예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싸웠던 모든 것들은 이제 이긴 자의 것이 돼버리는, 노량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신들의 전쟁이라 하잖아요. 그들이 싸울 때는 자기가 믿는 신들을 가지고 나와요. 꽉 붙여요, 신들끼리. 그래가지고 패배하는 그 나라는 그들이 가져왔던 신들을 갖다 모아다가 막 이렇게 불을 붙여요. 불을 태워요. 우리 신이 이 신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량물을 많이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채워준다라고 이사야가 선포하며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때 당시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 왕,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에게 사신을 보내요. 왕이여,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18장 19장에 보면 18장에 나와요.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왕이여,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마시고 다른 나라에 가 싸우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까 종노릇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조공을 바치라 그러면 조공을 바치겠으니 우리나라 좀 살려주시고 다른 나라 많이 싸우든가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네립이 알았어. 그러면은 은 300달란트인가요? 그리고 금 30달란트 이거 내라. 조공으로 바쳐라 했어요. 금이 없어요. 은이 없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왕궁에 금으로 입혀놓은 것을 다 금을 벗겨냈어요. 성전에 있던 금도 벗겨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네립한테 딱 갖다 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쳐들어오니까요.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돈 금은 다 받아놓고 사네립이 뭐라 하냐면은 웃으면서 여봐라 예루살렘을 침공해라. 그 약조를 하고 은과 금을 받았으면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세상의 악한 영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얼마나 이제 사네립이 아수르 강대국이 힘이 셌으면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엄청난 기세 등등한 그 아수르가 지금 망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망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리품들이 다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막 메뚜기처럼 막 황충의 때처럼 막 다 달라붙어서 다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이 땅에는 공의와 정의가 시온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전혀 시대와는 맞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때가 오기나 할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행할 것 같지만 인간은 정해진 시간만 이 땅에서 머무르다가 심판의 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 여호와의 경외함이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호와의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그 보배를 잘 지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잘 알고 있잖아요. 전도서 헛되고 때문에 헛되고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해 아래의 삶은 다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헛되지 않는 것은 해 위의 삶과 연관되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 즉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관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정기롭고 보배인 것이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게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 우리가 살펴봤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져요. 마음에 없다니까요. 말씀이 머물러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활동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 생각의 기준점이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중거점이 되고 이 말씀이 움직여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타나요. 왜요?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의 보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배가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다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가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7절 보십시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르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이것이 지금 현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신들이 가가지고 사내들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오는데 사내립 왕이 장수를 시켜가지고 랍사게도 거기 있었죠. 장수를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라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자,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그거에 있던 사신들이 땅을 치고 앉아서 이제 우리 망했다라고 곡하는 거예요. 저 아수르 사내비 오면 우리는 끝났다라고 곡합니다. 막 온 나라가 이제는 끝났다. 강대국을 쳐들어올 것이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랍사게의 말 너무나 절대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너희들 하면서 말하죠. 막 너희 소변을 받아먹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항복만 하면은 사내립이 좋은 곳에 옮겨주겠다면서 막 그렇게 위협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했어요.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사야야,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면서 이사야가 와서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많은 군대들 사람들한테 저 랍사게에게 했던 말에게 대항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열왕기하 19장 35절인가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날 밤에 하나님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의 송장이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없애버리잖아요. 사내립이 놀래가지고 도망가죠. 자기 신한테 가서 이거 어찌 된 겁니까 하는데 자기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죽어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려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모아놓은 수많은 그런 악한 자의 무리들이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향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며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들이 막 많은 왕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을 에워싸면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붙잡아서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물론 다음에 심판대 앞에 예수를 믿지 않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이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나오죠.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물론 그 불못에는 이미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매일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14절부터 보십시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성경에는 시온의 죄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시온이다 얘기하죠. 근데 그곳에 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의 죄인들이란 무엇을 나타냅니까? 시온의 죄인들요. 유다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하고 패역한 무리들을 나타낼 때 바로 시온의 죄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문의는. 그런데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활하는 이들이에요. 이름표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했다라 크리스천이라 이름표를 달고 다니지만은 내면은 크리스천, 하나님 예수님과 연관된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들 시온의 죄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요, 마지막 때에 그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입니다. 경건이다라는 것, 유세베이아라는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경건이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godliness가 경건이죠. 그러니까 godly,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겠죠. 그래서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경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환난의 때에 과부와 가부를 돌보는, 즉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자기를 지켜내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 편에 세우는 것,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편에 세우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요, 시온의 죄인들, 그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나님은 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과 함께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러한 이들이 있어요. 다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라지와 알곡을 갖다가 한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근데 중간에 여러분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알곡이 상할까 봐. 근데 타작마당에서는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죠. 말씀을 따르는 자, 또 불의를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다 성 밖에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당신의 설교할 때 함께 있었고, 들었고, 보았고 했는데 나를 모릅니까? 모른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행하지 않고 표면적인 크리스천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면적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라고 로마서 2장에서 우리 가르쳐주죠. 우리의 마음까지 이면적 크리스천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반대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아니라 이제 경건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이에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물건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경관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들은 경건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어려운 환난의 때,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견고한 바위 위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셔서 피난처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공급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생명수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계시록에서요. 어린 양의 인이 있는 자, 이름이 있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다 듣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하지 말 것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이게 다 한마디로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직하게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그런 척하면서 그렇지 않는 자는,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22절부터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조금 애매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여러분 22절은 이제 이건 알겠죠. 22절은요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심판주예요. 사법이에요. 사법.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 이것은 이제 입법이에요. 입법.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왕은 행정이에요. 우리가 행정, 사법, 입법, 이 나라의 법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고 또 다 잘했는지 그걸 재판하고, 이 모든 과정, 독립된 상권 분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법을 세우고 그 법으로 집행하고, 법을 잘 지켰는지 심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심판주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사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행하는 모든, 아무리 돛대줄이 풀리고 돛대가 있고 해서 뭐 도망가거나 바람이 온다 빨리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이 풍성히 하나님이 주시면은 모든 거기에 있는 탈취물들을 다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4절에서 그곳의 거주민들, 남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받은 죄가,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 말은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를 하셨고요, 모든 것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올바르게 고침을 받아요. 다른 어디에서 고침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죄사함이 있게 되죠. 죄 사죄함이 있게 됩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우리의 이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짐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33장에서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존합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아수르와 같은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 혼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쁜 길에 있을 때 깨우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붙잡고 경외함을 배우라라고.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아수르는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경건의 삶을 살 것을 오늘 말씀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세 등등해도요. 하나님의 때에 한번 불어버리면 18만 9천 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화살 하나 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우리 이제 끝날 때까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아침에 우리 팔에 힘을 얻는 주님이 우리의 팔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